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2주간에 걸쳐서 그 감사에 대한 것들, 결국 뜻을 정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감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모두 13편의 편지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편지도 있고 개인적인 편지도 있는데요. 이 모든 이제 13편의 그 편지들이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 4개의 성경을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중에 쓴 편지다라고 얘기를 해서 옥중서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서는요 총 4장 1장부터 4장까지의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절수를 합쳐도요 95절 정도밖에 100절이 채 안 되는 정말 간결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분류를 해봤을 때 이제 감사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골로새서에 몇 번이 들어있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요 7절에서 감사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골로새서에서 이 감사가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런 크고 작은 그런 감사의 권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무려 골로새서보다 4배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총 16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6장의 로마서에서도 역시 감사라는 표현은 단 7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16장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도 전체가 16장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에도 단 7번만 감사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총 13장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7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4배 3배 많은 그런 성경,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경도 7번밖에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골로새서가 이 감사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가 이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토대로 봤을 때
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그 추수감사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료하게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들을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을 정하라고 하는 그 주제의 설교를 끝마치면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결단 내지는 어떤 결심들을 조금씩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겠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중점으로 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래,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어떤 생각을 굳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의 어떤 그 종합들로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대다수의 성도들은 술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거는 술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우리 가운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찔린 우리 가운데는 이 술 마시는 것을 아직도 못 끊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애써 항변을 하죠. 봐라, 술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지 않냐.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다. 그리고 나 술 안 취해. 예수님도 포도주 좋아하셨잖아.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준거, 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감사하는 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감사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감사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감사하는 자로 번역된 유카리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감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릴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맨날 찾아와서 너는 포도나무니까 너는 포도를 열어야 돼. 사과를 열면 안 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포도나무는요,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열매를 맺으면 포도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혹시 사과를 맺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포도를 맺기 위해서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포도나무는 그냥 말 그대로 포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한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요한일서 4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냥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에서 나오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이 근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감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냥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가능할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은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놓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근처까지는 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었을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그 비결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비결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평강으로 기록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약시대의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 평강, 평화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이 평강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제가 27절입니다. 제가 잘못 아마 전달한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리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내가 주는 평강을 너희가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이것이 없다면 당신은 참된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몇 달 전입니다. 라디오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면요, 라디오에서 그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여행 광고가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장가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행 광고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안 가봤는데요. 그 광고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가게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헛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지금까지 산 인생이 헛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려야지만 당신은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누린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맛보십시오. 이것을 입어보십시오. 이것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소유해 보십시오. 이것을 누리면 당신은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가 그 땅 사면에 골고루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아침 그 땅에 내려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이 되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유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조차도 원망의 이유가 되는데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릴 거야, 내 행복을 누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세상이 주는 것을 누리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희소성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든 얘기를 하지 않든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의 값인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한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노인분한테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를 막 했더니 전도를 막 했는데 이 노인분이 이제 도대체 막 요지부동인 겁니다.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르신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지옥이 어딨어? 뭐 이제 죽으면 다 끝이지.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당장 내일 죽어도 뭐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걸 거절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돌아서면서 들릴 듯 말 듯 에이 영감탱이 그냥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예화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듣고 발끈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전도했던 분이 아니 뭐 죽어도 상관없다면서요. 지옥 같은 건 없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왜요?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죄값을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평강을 앗아가는 그 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 평강은, 내가 주는 이 평안은 너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채울 수 없는 그 궁극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가 누리고 있는 바로 이 평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평안인데 그 그리스도의 평안은 결국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여러분 결국은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좀 복잡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2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우리는 감사하기 힘든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기 힘들고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브라뷰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골로새서 3장 15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심판장의 역할을 한다, 심판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스포츠에는 모든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표현이 좀 그런데 정말 심판 멋대로 하는 게임인데 그 야구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수가 열심히 공을 던지는데요. 아무리 봐도 아나운서도 저건 스트라이크인데요 라고 하는데 심판만 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저건 볼인데요 하는데 심판만 스트라이크를 그걸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는요, 뭐라 그럴까? 그냥 그 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야구 심판은요, 항의를 하는 선수한테 진정하시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퇴장시켜 버립니다. 나가 그럽니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또 항의하는 감독이 나오면 감독을 또 어떻게 합니까? 감독도 퇴장시켜 버립니다.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장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견들을 다 배제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구 심판이 말 안 듣는 선수 그리고 따지는 감독한테 당신 나가시오 추방하라고 하면은 그 경기장에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본능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그 뜻을 어긋나려고 할 때, 그 뜻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서 그 생각을, 그 결정을, 그 결단을 쫓아내 버리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몇 번을 인용해도 늘 새로운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어떤 마음을, 어떤 삶을 살게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주장하도록 허락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감사하는 자, 이런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그분의 허락하에서 여러분과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쓴 글들을 좀 인용해 왔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먼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가 아픈 사람 같습니까? 아이죠.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분이 쓴 글입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기도가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 많던 미사여구, 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단어들의 중언부언은 사라지고, 주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힘들었던 한 달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 이전의 글입니다. 별일 아니기를 바라며 기도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에 아내와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 일의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아직 모릅니다. 답을 모른 채 앞을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 여정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 시간상에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텀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T 촬영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결과를 들을 때마다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바람과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이유와 계속 울며 부르짖어야 할 이유 둘 다가 저희들 품속에 있습니다. 복음서의 병자들은 즉시 곧 바로 치유함을 얻지만 우리 아이는 아직 여전히 하염없이 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달콤한 위로가 되던 말씀이 이제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바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며 울고 분노하며 희망을 품는 시간이 저희 요즘 치열하며 잔인한 경건의 시간입니다. 13번의 항암이 끝났습니다. 14번째 항암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제 읽는 글은 여러분 지난 7월경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아이의 생명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등불은 꺼져가고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아이는 해를 당하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올린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통증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있고 그중에 뼈로 전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뼈로 인한 통증이 극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한 시를 쓴 것이 또 있어서 그것도 같이 좀 가져가 봤습니다. 바람을 원망하지 마라. 장로님 이거 도종환 시인데요. 바람을 원망하지 마라. 구름을 원망하지 마라. 들판의 풀들은 바람을 원망하지 않고 산번나무는 구름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그늘지게 살았지만 구름 때문에 네가 살아온 땅이 사막으로 변하지 않았다.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달빛을 원망하지 마라. 산불이 온 숲을 휩쓸고 지나간 듯한 날도 있었고 산사태에 산홀이 끊어져 다 쓸려 내려간 듯한 밤도 있었지만 부딪히고 얽히고 상처받고 풀어지는 그게 내 운명이었다. 원망하지 마라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하늘을. 여러분 도종환 시인이 쓴 이 시는요, 여러분 제목이 운명입니다. 앞서 그 고백은요, 감사하는 사람의 절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하지 마. 그냥 네 운명이 그런 거야. 네가 타고난 것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규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지난 주일날 모든 교회 행사를 마치고 그분의 이제 빈소에, 아이의 빈소에 갔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그 빈소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빠는요, 우는 저를 껴안아 줍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울지 마세요. 감사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삶에서도 그 발버둥 치는 그 삶 속에서, 그 고통당하는 삶 속에서, 그 어려운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 감사의 근원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서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찬송은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두렵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 표류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이 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어떤 형편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극한의 고난 가운데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구색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허락하십시오. 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것을 쳐내시기 바랍니다. 내 본능이 그것을 어그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본능을 나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그 모습,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감사함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형편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내 형편은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참 힘겹고 버겁습니다. 이 세상에 나만 그렇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만 아파서 오랜 동안 이렇게 힘겹게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언제부턴가 감사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이 내 마음에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체념만이 내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버거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평강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